오늘 말씀 제목은 르호보트를 넘어 브엘세바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르호보트를 넘어 브엘세바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먹는 것과 관련된 속담을 검색해 보니까 수십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속담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 속담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도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주인에게도 화를 내겠죠. 잘못하면 물릴지도 모릅니다. 개도 제 밥그릇을 건드리면 화를 내는데, 사람이 자기 밥그릇 뺏기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쟁은 일명 밥그릇 싸움이에요. 왜 싸우는가? 남의 밥그릇을 더 뺏어서 더 먹으려고 싸우고,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싸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밥그릇을 빼앗기고도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천사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보통 평범한 사람은 가만히 안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에는 천사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바보도 아니면서 자기 밥그릇을 뺏기고도 싸우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 이름은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옛날에 엄청난 권리를 롯에게 양보해 보는 적이 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 자기 조카에게 양보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가족도 아닌 남에게 엄청난 권리를 그냥 양보하는데, 그것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양보해 버립니다. 이삭의 이 양보하는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DNA를 물려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삭은 물론이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양보 DNA를 천성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생겨난 후천적 영적 DNA입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밥그릇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초연한 것처럼 양보하는 이 이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이삭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삭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했겠어요. 그죠? 온 가족이 오로지 이삭 편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는 마음이 커지는데요, 특별히 이삭이 하나님과 아버지를 더욱 신뢰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삭이 청년일 때에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평소와 다르게 아버지가 말수가 없어요. 눈치를 보면서 이삭도 말을 못하고 사흘 내내 묵묵히 길을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하니까 산으기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종에게 나는 저기 가서 아들과 함께 제사하고 우리가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귀에 실렸던 장작을 이삭의 등에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을 오릅니다. 아버지는 손에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장작을 지고 오르던 이삭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래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말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이상한 말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산에 오르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단다. 이삭이 사흘 내내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산에 오르면서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 이삭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없이 자기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야.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아들이란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좀 전에 저 산 아래에서 아버지가 종에게 하셨던 말씀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분명히 아버지는 우리가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를 죽여서 번제로 드린단 말씀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을 기적적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지? 이삭은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 능력이고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지금 이 장작을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 정도의 청년이니까 아버지를 제지하려면 만류할 수 있었지만 아마도 눈을 지그시 감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삭의 손과 발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칼을 뽑아들었어요.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크게 숨을 쉬고 고개를 들고 보니 숫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삭은 그래,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만 신뢰하면 돼.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만 믿으면 돼. 이걸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과 아버지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이삭은 한 40세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더니 장가갈 여자도 아버지가 구해다 주셨어요.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고 잘 지내던 어려운 어느 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 기근이 와서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랄 지방은 블레셋 민족이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민족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싸움꾼들이에요. 아마 리브가가 아름다우니까 이 여자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부인은 뺏기더라도 자기는 죽지라도 않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그것도 쌍둥이 아들을 낳은 아들을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아무도 여자를 탐내서 이삭을 죽인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그랄 지방에 오랫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미리 겁을 먹은 것일까요? 근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 집 근처에 이렇게 왔던 모양인데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 사이만 할 수 있는 어떤 애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발각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이보시오, 그 여자는 당신 아내가 분명한데 어쩐다고 누이 동생이라고 우리를 속였어. 하마터면 우리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당신 아내랑 동침할 뻔했어.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죄가 된다, 그리고 화가 된다,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재수 없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삭이 사실은 이렇게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거짓말했다 변명을 하고 사과도 했겠죠.
그랬더니 뜻밖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화를 내면서 당장 추방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사형시키겠다. 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삭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나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따라하실래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를 보호하신다. 이삭은 아주 소름 끼치도록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게다가요,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소출이 100배나 많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100배의 기준이 뭘까요? 무엇보다 100배일까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100배일 수 있겠는데, 어떤 주석가는 주변의 다른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라고도 설명했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예년보다 100배 아니면 주변의 다른 사람보다 100배. 예년보다 100배라 해도 혹이 이 100배가 숫자적인 100배가 아닌 많다는 것의 과장법 혹은 시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하여튼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농사가 많아지니까 양과 소가 많아지고요, 종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크게 성공하면요, 세속화되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특별히 수입이 갑자기 많아지면, 뭐가 함께 많아진지 알죠? 11조가 많아져요. 그러면 감사헌금도 해야 되겠죠? 11조 많아졌으니까. 그거 아니고 시험에 들어요. 제가 전에 한 몇 번 말했는데 11조가 너무 부담되는 사람에게는 11조 깎아주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간단해요. 수입만 줄여주면 11조 달아주니까. 근데 이삭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복을 받을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성도,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어요. 이제는 아내를 뺏어가거나 자기를 죽일 것이 두려움 없는 데다가 그럴 집에 왔더니 농사를 2년보다인지 다른 사람보다인지 어쨌든 100배나 많아졌고 소, 양, 종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충분히 복을 주셨으니 시험을 치겠다. 종합고사를 치겠다. 문제가 아주 어려웠어요. 세 문제. 근데 이삭은 그 문제를 다 시험 통과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목자들이 이삭과 이삭의 이 가족, 숫자 많다 그랬죠. 종들이랑 이삭 가족이 사용하는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렸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데가 매우 메마른 곳이잖아요. 좀 전에 살던 브엘셰바에서 그랄로 약간 이 해안 쪽으로 저지대 내려갔지만, 브엘셰바 같은 경우는 연간 강수량 200ml밖에 안 되는 아주 메마른 곳인데, 우물 없으면 마실 물이 없어요. 당장 뭐 다른 썰물보다 사람이 물을 못 마시면 그 하루를 못 가고 이틀이 못 가는데, 또 초식동물 양들도 염소, 소 참 물 먹어야 되는데 우물을 다 메꿔버려요. 이건요,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건 전쟁하자는 소리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그리고 전에 아비멜렉이 호의적으로 자기에게 보호하는 명령을 해줬던 이 사람이 이삭을 보고 우리 동네 떠나라는 거예요. 추방입니다. 다행히 이삭은 자기 지금 종도 많아요. 같이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 지역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 가서 천막을 옮겨치고, 사실 이 천막하면 다 옮겨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치고, 우물을 아버지 때 그랄 사람들이 다 막아놔버린 그 우물들을 다시 다 파서 정비해가지고 새롭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이 한 곳을 땅을 팠는데 새 우물을 발견하는데 물이 풍부하고 아주 수질이 좋은 우물을 발견했어요. 사실
이 지역의 특징이 우물을 파는 것도 아주 깊이 파야 되고 고생이지만 아무데나 판도 물나는 게 아닌 것이 제일 문제예요. 근데 새로 우물을 발견했더니 블레셋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 우리 거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거 없어요. 막무가내죠. 우리 거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들어도 화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이 우물은 너무 중요해요. 목숨처럼 중요해요. 물. 근데도 불구하고 살고 죽는 것이 우물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은 이미 이삭은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과감하게 양보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그 우물에 이름을 붙이기를 에세크. 에세크란 말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험도 잘 통과했습니다. 자, 우물을 양보한 이삭은 자리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이 팔레스타인 우물 파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우리가 아마 집 하나 짓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샘이 솟아났어요. 근데 이 깡패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게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근거로 내가 집 지었더니 깡패들 와서 비켜 인마 우리가 살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아버지 우물 다 메꿔서 떠나라서 떠났다. 옮겨서 땅에 팠더니 물이 다니까 또 지네 거라고 달라 그래서 또 양보가 떠났다. 이번에 또 우물 파니까 또 자기들 거. 이거 무기 들고 싸워야 될까요? 종들이 자기들이 고생해서 팠으니까 주인님 이거 진짜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우리 한바탕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요, 전쟁하면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많이 다쳐요. 이겨도 다치고 저도 다쳐요. 종들도 다치고 가족들이 다치고. 그래서 이삭은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그 우물 이름을 시트나라고 불렀어요. 시트나라는 말은 대적, 적대, 대적이라는 뜻인데 이 시트나라는 말에서 모음을 바꾸면 사트나, 사탄이 됩니다. 사탄. 우리의 대적 사탄. 이 시트나 대적이라는 말. 쉽게 말하면 사탄이라고 부르고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 세 문제로 하나님의 종합고사가 끝났어요. 이제 이삭은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판데 기적까지 또 샘이 솟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아무데나 땅에 판다고 물나는 지역이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계속 물나니까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어떻게 파는 데마다 물이 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소름 끼치도록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 걸러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넓은 지역 로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 로봇에서 이삭과 가족과 종들 그의 일족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은 로봇에 살지 않고 여기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브엘세바로 갑니다. 사진에 보여주는 이 우물은 현재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저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까 저 깊은 아래쪽에 물이 조금 보이고 좀 뭐 나무가지 같은 것도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쓰니까. 돌멩이를 하나 갖다 떨어뜨려 봤어요. 한참 있다가 뽕 소리가 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얼마나 깊은지 돌멩이가 톡 떨어뜨리니까 한참 있다가 퐁. 그리고 밑에 퐁 소리 나서 이제 올라오는 소리 또 들리잖아요. 브엘세바 우물이에요. 로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옮겨갑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삭이 우물을 메꾸도 떠났고 빼앗아도 떠났고 또 빼앗아 떠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우물 빼앗으러 오지도 않고 싸우러 오지도 않잖아요. 땅도 넓잖아요.
좋은 물도 있잖아요. 거기 살면 되잖아요. 살면 되는데 이삭은 내가 사는 것은 넓은 땅과 초지와 우물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르호보트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가서 이삭이 첫 번째 한 일은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에 번제를 드립니다. 한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물론 우물도 팠죠. 천막도 쳤어요. 근데 그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우물보다 제단 먼저.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물 파기보다, 장막을 치기보다 제단을 먼저 쌓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물보다 제단 먼저. 오늘 주부에 제가 우물보다 제단 먼저라는 제목의 칼럼을 써놨는데, 안 읽어도 이야기니까 안 읽어도 되겠지만 오히려 간단하게 한 이야기를 자세히 썼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우물보다 제단 먼저. 자, 브엘세바에서 먼저 제단을 쌓고 그 후에 장막을 치고 우물도 팠습니다. 또 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또 우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매일 예배드리면서 이삭이 살고 있는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군사령관과 함께 찾아왔어요. 전쟁하겠다고 무기 들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화해하자고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이삭 보고 우리 지방 떠나라 했던 그 아비멜렉이 지금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소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 이것을 증명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리라. 내 인생 내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해요.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누가 공격했어요? 지네가 일방적으로 계속 공격하고 싸우고 시비 걸고 뺏고, 그리고 이제 와서 서로 침략, 공격 안 하는 조약을 맺재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승리한 겁니다. 이게요. 지금까지 시시한 사람인 줄 알고 공격을 계속 했는데, 마음대로 대우했는데 알고 보니까 빽이 든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공격 서로 안 하는 조약을 맺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원리입니다. 잘 모를 때는 내가 시시한 사람인 줄 알고, 교회가 시시한 줄 알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저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빽이 든든하네. 그거 놀래서 내 앞에 와서 스스로 상대방이 겸손해지게 만들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번 출세하는 거예요? 아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무릎을 꿇지, 나도 한번 큰 소리 치게 한번 부자 되고 빽 좋아하고 내가 무시하리라, 그런 인간적 방법은 우리에게 필요도 없고 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뉴기니 원주민들을 섬기는 오토 코닝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코닝 선교사 가족을 데리고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살면서, 오지니까 문명도 없고 너무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니까, 이 오지 마을에 파인애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신선한 그 상큼하고 신선한 파인애플에도 먹으면
그 우리 요즘 말로 소확행이라 그러죠. 너무 선교하고 헌신한까지는 잘했는데 너무 외롭고 막 삶이, 그러니까 파인애플.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하고 부탁해갖고 파인애플 모종을 100포기를 겨우 구했어요. 가지고 왔어요. 선교사는 뭐 의료 행위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원주민에게 그들이 원하는 소금도 주고 충분히 수고비를 주고 이 땅을 파가지고 100포기를 심었어요. 근데 파인애플 모종을 심으면 3년이 지나야 파인애플 열매가 달리거든요. 3년 동안 막 가서 보고, 야, 잘 자란다, 야, 좀 있으면 파인애플 먹을 수 있겠다. 근데 3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파인애플이 열매가 조금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파인애플 있겠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상하죠? 여기 남반구니까 한여름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되면 파인애플 있겠다. 그래갖고 막 쑥쑥 자랍니다. 야, 파인애플 잘 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 파인애플 이제 노릇노릇하게 되면 얼마나 맛있어요? 이야, 크리스마스 직전에 가서 따와서 온 가족 먹고 우리 교인들도 나눠 먹어야지. 가서 따려고 갔더니 파인애플이 없어요. 누군가 다 잘라 훼손해 가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무 허탈한 게 아니라 화가 나죠. 그런데 중간과정 생략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놈이에요. 누구예요? 심은 사람.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너무 당당해. 자기는 도둑질을 안 했대. 그럼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저는 정글의 법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요즘 TV에 정글의 법칙 나오는데 그 법칙이 아니라 정글의 법칙은 뭐냐면 심은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수고비를 줬잖아. 그건 상관없어. 말이 안 통해.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임자니까, 자기는 임자니까 자기가 임자인데 이 선교사가 가져갈까봐 자기가 미리 선수서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파인애플 네 거라고 주장하니까 야, 옮겨가라. 그랬더니 옮기는 수고비를 달래. 그리고 지가 옮길 밭이 없으니까 밭을 일구어야 되니까 밭 일구는 수고비도 달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힘들게 자기 손으로 이걸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모종을 100포기를 구해왔어요. 얼마나 이 과정이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동네 사람을. 내가 분명히 말한다. 니네 정글의 법칙 그렇다 하지만 이건 정당하게 니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고비를 다 주고 이 파인애플은 내 거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맞아, 약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심고 했습니다. 3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6년 기다린 거죠. 드디어 파인애플 익을 때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훔쳐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상점과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것들은 상종할 가치가 없는 놈들이야. 그래서 소금도 안 팔고 약품도 안 팔고 못 닫아버리니까 선교사가 상점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마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정글로 다 흩어져 버려요. 왜 정글 속에 들어가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데 이 상점 닫아버리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마을에 모인다고 먹을 게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파인애플은 남고 교인은 없어져 버렸어. 아니, 선교사가 6인이 파인애플 먹으러 갔어요? 선교하러 갔잖아. 근데 파인애플은 남고 사람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6년이 지났으니까 안식년이 돼서 잠시 쉬러 고국에 돌아왔는데 베이직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근데 이 세미나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과 설교를 듣는데 감동해 왔습니다. 6인으로 다시 귀임해서 파인애플 밭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이 파인애플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파인애플이 뭐 자라든지 누가 따먹든지 가만히 뒀어요. 근데 원주민들 보니까 다시 돌아온 선교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기들이 파인애플을 마구 훔쳐가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찾아오더니 선교사님, 왜요? 우리가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진짜 크리스찬이 됐어요. 뭐라고요? 선교사님이 크리스찬이 되셨다고요?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 된 지가 수십 년이고
예수 믿고 지금 선교사가 됐는데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아니요. 당신이 늘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다가 이제 진짜 당신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네요. 야,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습니다. 선교사 보고 여러분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목사님 이제 예수쟁이 됐네요. 이제 크리스찬이 됐네요. 이건 정말 충격이.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파인애플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려버렸어요. 줘버렸어요. 그럼 누구한테 줬는데요?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의 파인애플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 거 훔쳤네요? 아니 하나님 안 됩니다. 선교사님 도로 돌려받으세요.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래도 그럼 우리 하나님 거를 훔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도 그럼 더 이상 훔칠 수 없겠네요. 파인애플은 계속 자랍니다. 노랗게 익었어요. 좀 썩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 거둬요. 원주민들도 안 따가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저 다 썩는데요. 그거 어쩌라고 제보고. 그럼 선교사님이 저걸 거두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두어가 자기 가족도 먹고 온 마을 사람 나누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 코닝은 아하, 파인애플뿐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이 재산, 내 이 몸, 아니고 내 이 가족 전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내가 잠시 소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 걸 내가 누리고 있을 뿐이구나. 한번 따라해 볼래요? 소유와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선교사가 이걸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 파인애플 하나 때문에 아주 가슴 깊이 그렇구나.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닌 것을 훔쳐가는데 하나님 거를 훔쳐가는데 하나님이 화 안 내는데 내가 화낼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주인도 화 안 내는데 내가 왜 화를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팔 때 물이 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농사할 때 소출이 100배가 많게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간 것은 누구의 우물이에요? 이삭의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싸울 것도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삭만 그럴까요? 오토코닝 선교사만 그럴까요? 파인애플만 그럴까요? 우물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소유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에이 목사님 이삭은 100배나 줬으니까 그런 여유가 있었지요. 이삭은 막 파는 데마다 우물 나는 대박 터세 그런 데 있었죠.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세계 10위 강대국이고 원조받던 수십 년 원조받던 가나안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되었어요. 물론 내 옆에 나보다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부자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빈곤감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 언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굶자 그런 날이 있었나요? 입을 게 없어가지고 추위 달달 떨면서 빵꾸난 양말이도 신고 있습니까? 우리 엄청난 100배나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내가 보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군요. 제발 부탁인데 저랑 친하게 지냅시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바로 그런 말을 듣는 성도,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세크에서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신나에서 싸우지 말고 로봇으로 넘어가야죠. 그러나 로봇에서 거기 우리 살 곳이 아니라 로봇을 넘어서 브엘세바로 하나님 섬기는 장소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로봇을 넘어 브엘세바로. 그 다음 말은 여러분이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요? 나아갑시다. 나아갈래요? 로봇으로 가야죠. 신마에 있으면 안 되죠. 에세크에 있으면 안 되죠. 로봇. 근데 로봇은 마지막 동작이 아니라 로봇을 넘어서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